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에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할 것을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가르침을 주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율법에 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먼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이 바울의 간증은 거짓 교사와 대비되는 참된 복음의 교사인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의 간증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해줍니다. 바울의 간증을 보면 바울은 맨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감사의 이유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원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불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변화시켜 충성된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도의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바울을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경험인데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져서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쳐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은혜와 믿음, 사랑은 함께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언제나 믿음과 사랑이 솟아오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은혜로 인한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사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은혜를 받아서 불신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움 가득한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실로 바울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격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 복음은 바울 자신에게 임한 복음인데 참으로 신뢰할 만하고 바울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받을 만한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 앞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복음의 선포 앞에서 각성된 모든 영혼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단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모든 사람들은 다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대속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받은 사람은 내가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 괴수였던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사 악한 바울을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결국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이 받은 이 구원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본보기가 됩니다. 16절 맨 뒷부분에 보면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받은 구원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본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 같은 핍박자, 폭행자, 죄인 괴수를 오래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그 누가 나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나는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긍휼을 입었는데 그 누가 긍휼을 입지 못하겠습니까? 바울에게 임한 긍휼은 이처럼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겁니다. 17절에서 바울은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영원하시고 썩지 않으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영광과 찬양은 복음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의 결론, 구원받은 결과는 언제나 이러한 찬양과 경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간증이 끝나는데 바울의 간증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바울의 간증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간증은 감사로 시작을 해서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또 간증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바울 자신의 대단함이나 바울 자신의 자랑거리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랑과 자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일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이 완전히 맞추어져 있고 이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간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식의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간증은 감사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간증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쭉 나열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간증이라는 것을 아시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간증할 일이 있으시다면 성경적인 바른 간증을 언제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바른 간증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된 교사들은 언제나 바울과 같은 이런 간증에 기반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영적 아들인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1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참된 교사인 자기의 삶을 간증식으로 언급했습니다. 디모데는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누구의 모습을 따라야 하느냐? 바울의 모습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바울 자신처럼 바른 교훈을 붙잡고 복음의 진리를 잘 수호할 것을 간곡히 권면합니다. 그와 연관해 두 가지를 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18절에 있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가르쳤던 바른 교훈, 바른 권면에 따라서 선한 싸움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선한 싸움이란 비진리, 거짓 교훈, 거짓 복음으로부터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인이 전투하듯이 싸우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일은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수고로움과 희생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싸움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바울이 또 하나 명하는 것은 19절에 나오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참된 복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바른 교훈과 더불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마 거짓 교사들은 믿음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고 동시에 윤리 도덕적인 삶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달리 디모데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른 복음, 정통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정통적인 복음에 대한 믿음을 버렸습니다.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또한 윤리 도덕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통 복음만 가지고 거짓 교사들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거짓 교사들과 제대로 싸우려면 정통 복음, 참된 복음, 바른 교훈과 더불어서 그 교훈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더불어 윤리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것이 없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효과적으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 바울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해버린 대표적인 인물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 두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었지만 그릇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이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줬습니다. 사탄에게 내줬다라는 말은 교회에서 출교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도 필요하다면 이런 강력한 권징을 행해서라도 참된 복음을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우리 역시 참된 복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고 또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 이어받아 싸워가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그런 싸움을 이 시대에도 교회와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바울처럼 참된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에 깊이 침잠하는 가운데 바른 교훈을 붙잡고 바른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각종 이단과 거짓 교훈들, 비진리가 이 땅에 횡행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선한 싸움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 감당하려면 내가 먼저 참된 복음의 은혜 꼭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져야 될 것들을 꼭 소유한 가운데 선한 싸움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선한 싸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거짓 교훈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횡행합니다.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흔들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러한 때 더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순전한 진리를 온전히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정통 복음 바른 교훈을 붙잡고 바른 믿음을 가진 가운데 선한 양심 가지고 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차가운 날씨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